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EM 학생들은 이 할렐루야 아멘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똑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보통 이 한국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할렐루야 하면 똑같이 할렐루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멘, 또 이게 이 KM 문화에서 또 이 겪은 학생들은 아멘 이러고 이렇게 뒤집박수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뭘로 대답을 하면 될까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죠. 나의 미래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일은 어떻게 하지? 또 내일 모레는 어떡하지? 우리가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A보다 뉴욕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LA보다 뉴욕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좀 단순한데 저는 도시남이에요. 네. 독특한 이 도시의 어떤 이 높은 빌딩 좀 그런 것들 주는 이 웅장함. 그래서 저는 이 맨하탄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맨하탄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 맨하탄 거리를 제이워크 하면서 이렇게 신호 안 지키고 이렇게 걸어 이렇게 신호등 건너잖아요. 딱 그러면 뭔가 있어 보여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는 뉴요커다. 약간 그런 느낌. LA에서는 좀 그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LA에서는 다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뭔가 걸으면서 커피 한 잔 보면서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유학생일 때 뭐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이제 맨하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살았는데 이제 뉴저지에서 살 때 저는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에즈워러라는 곳에서 이렇게 맨하탄 뷰를 바라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이 되면은 에즈워러 쪽에 딱 가가지고 거기 밑주아라고 있어요. 밑주아라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딱 가면 이제 맨하탄 뷰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은 그 이제 허드슨 강 사이로 이렇게 맨하탄 그 빌딩들이 딱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는 그게 아직도 제 기억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 건너로 펼쳐져 있는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습의 그 빌딩의 그 위대함에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이게 좀 떠올랐던 질문이 있던 것 같아요. 과연 저 빌딩이 더 아름다운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이 허드슨 강이 좀 더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인가? 이렇게 한눈에 허드슨강과 맨하탄 뷰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빌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그 옛날 바베탑을 만든 것처럼 맨하탄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인간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구나. 제가 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더 올라가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빌딩을 지을 때도 더 높게 뭔가 화려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빌딩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 같은, 바다 같은 마음, 내게 빌딩 같은 평화라는 말은 없잖아요. 내게 빌딩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은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 이런 바다 같은 마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강 같은 평화냐, 왜 그러냐, 바다는 이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마음이 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넓지만 또 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이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높이를 자랑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를 더 중요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역설의 지혜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성공을 꿈꾸며 이제 한 부자 사업가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업가가 이 청년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제 바닷가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이제 의아해하면서 뭘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왜 바다를 가리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바다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강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담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다가 넓고 깊은 이유이겠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더 교회 예배를 잘 드려, 우리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 어떤 우리가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 지혜를 깨닫고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별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 동안 땅속에서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나무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오래된 나무, 튼튼한 나무는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훨씬 더 깊고 이 솟은 나무보다 밑에 뿌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보이는 이 성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깊어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장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밑거름이고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역설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는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시장 가보셨죠? 야시장. 그 야시장 가면은 뭐가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느냐, 파리가 날리느냐, 그거 보면은 웬만하면 줄 많이 서 있는 곳이 맛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곳에 다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맛집이 어디인지 알려면 줄을 많이 서 있는 곳, 평점이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보통 대부분 그런 곳이 맛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실패가 적었던 길, 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선호하게 되죠. 여러분, 학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그래도 학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학교로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빙햄튼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왜 아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저 선택할 때도 남들이 막 안 하는 그런 메이저가 아니라 그래도 이 메이저를 우리가 졸업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직장이 보장되는 메이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장해주는 길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많고 맛집이라고 해서 막상 가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던데,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막 맛집이라고 그래요. 야, 거기 진짜 맛있어. 근데 가서 먹어봐요. 막 줄 막 한 1시간씩 기다려서 딱 먹었는데, 그냥 뭐 일본 라면이잖아. 그냥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그래서 꼭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뭔가 유익을 보장해 주거나 행복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찾는 이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생명의 문보다 어떻게 보면 멸망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게 멸망의 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넓으니까, 거기로 가면 안전하니까, 편하니까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좁은 문은 내가 허리도 숙여야 되고 내가 몸도 구부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길이죠.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작은 길,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좁은 길이 더 나는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나에게 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편리한 것 또는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다 옳은 것이냐, 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좀 여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제동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편한 쪽으로 계속 가느냐, 나의 익숙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냐, 어떤 게 더 올바른 가치인가, 이것이 먼저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편리함, 편함이 올바른 것 혹은 옳은 것보다 더 앞설 때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분명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다, 그죠?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도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의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의 인생은, 너의 미래는, 너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기가 뭐 좁고 뭐 우리가 뭐 고생하지만 결국엔 고생 끝에 뭔가 생명의 문이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어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이 꼭 고난의 길, 고생의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힘들다라는 말은 없어요. 문이 좁고 작고 잘 보이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지 꼭 좁은 길로 가는 게 힘든 길이다, 고생의 길이다, 우리가 신앙의 길은 무조건 우리가 고생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놀이공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막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넓고 정신없고. 저는 옛날에 그 이제 가수 생활을 할 때도 이 나이트 클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클럽, 힙합, 여러분 클럽 좋아하세요? 저는 그 클럽에 막 사람 막 쿵치쿵치 이러면은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쿵쿵쿵쿵 거리고 막 이게 아마 나가고 싶고 막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클럽을 갑니다. 저는 어떤 클럽 가면은 누가 음악을 들으러 가요? 저는 클럽에서 음악 듣는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막 베이스만 너무 쿵쾅쿵쾅 거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 찬양대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이런 음악이 좋지, 막 베이스 막 꽝꽝꽝 막 뱅시 막 이러고 이러면은 나가고 싶다. 막 저는 그런 사람 많은 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오히려 저는 그런 데가 더 뭔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다 같이 함께 웃으면서 좋다고 막 다들 이제 가는 길이니까 큰 길로 다 가죠. 뭐 외롭지 않게 옆에 사람들과 당신도 이 길로 가네요. 나도 이 길로 가네요. 이 길로 가면은 생명의 길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같이 오손 얘기하면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막 병목 현상 생기고 막 내가 더 빨리 가는 애 막 압사되고 넘어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경쟁이 일어나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느니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좁으니까 병목 현상이 생길 일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 내가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왜? 한 줄로 가야 되니까. 다 한 줄로 가니까 질서를 지켜야 되죠. 뭐 한 줄로 쭉 가면은 뭐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한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 보고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그 내 앞에 있는 인도자를 보면서 쭉 따라서 그 길 따라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막 신앙생활은 항상 뭐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뭐 물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저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고난만 있다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맨날이 고난이야, 오늘도 고난이고 내일도 고난이고 매일이 고난이면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진짜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정말 이 래퍼로서 내가 진짜 성공을 했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래퍼가 되고 뭔가 돈과 명예와 진짜 많은 것을 내가 다 얻었어.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을 했어.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까지 래퍼로서 살면은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단연코 제가 확신하지만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다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들이 웃고 떠든다고 나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무대 뒤에서의 그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댓글 다는 거 그런 거 저주하는 글들, 사생팬들,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잘 나가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힘들고 못 나가는 연예인은 못 나가는 대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도 엄청 냉정한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인기, 명예 그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면은 너가 예수님 믿고서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저한테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 안에 항상 내 안에서 대답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믿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어떤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참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세상 살면서 그냥 다 뭔가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저희 아버님도 좀 약간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를 다 쫓아야 되는 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안에 자유함이 오면서 이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저는 그 참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빙햄튼에 와서 제가 물론 다 행복한 순간이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을 주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다 집에 가시고 저 혼자 이제 오피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혼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십자가 보면서 진짜 평안해요, 여러분.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십자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 행복감은 진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네.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진짜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 호흡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결코 짐이 되고 힘든 길만은 아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문에 들어선 자들은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찾는 자가 적어도 결코 그 길을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길을 내신 분, 그 길을 여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복음은 바로 이 역설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또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맞는 길인가 나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죽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다 잃는 것보다 생명을 잃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비극이 아닌가.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집어 버리죠.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 역설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다. 진짜 높아짐은 스스로 드러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백이는 높이 솟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깊은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공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공. 이 진정한 그 고수들, 이 숨은 고수들, 무림의 고수들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공이 깊은 거예요. 이 진국인 거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주님이 깊이 거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어떤 좁은 길도 견디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국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앗도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씨앗이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남겨져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지 않죠. 씨앗이 깨져야만 이 싹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씨앗이 자기를 지키려고만, 이 깨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 자아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다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여도 결국에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 구원의 역설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깊어지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